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오영철 권사님과 우리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어로 하는 찬양, 기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버지 안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입술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 대한신학교에서 대학원의 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것은 이제 문교부에서 다 인정되어지고 정말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제 이제 기도받으러 오셔서 조심성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집회 때 와서 보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주방을 이렇게 둘러봤대요. 둘러보니까 식기세척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식당에는 공간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식당이 주어지고 한 2층 건물이 세워지면 그때 본인이 이제 식기 세척기를 하겠다고 아직 세워지지 않은 데서 미리 이미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할 것 같다 그래서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식기 세탁기가 얼마예요? 세척기가? 그 정도 가요? 네. 그래서 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뒤에 공간을 활용하셔라도 식기 세척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아실까 모실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보고 먹고 마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170평에 3천만 원 작정을 했던 분이 1천만 원을 이제 헌금을 했고 2천만 원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손바닥을 보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구입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식당과 또 교육관과 또 우리 화장실도 지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게 하실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희를 꿰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는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느슨함을 허락하도록 그들이 꿰어가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꿰일 때 그냥 드러나게 우리를 꿰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것,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깨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따르지 않는 줄 믿어야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또 율법을 어기고 불의를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문맥상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따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식기세척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도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제가 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은 빼놓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힘이 생긴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벽을 치고 거부를 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여러분이 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야 하면 말과 관계와 길이 거룩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예. 자,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로 가보면 이 사단 마귀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11절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사단 마귀는 항상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고 말하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뭐 한다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꿰는다는 거예요 지금? 순진한 자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을 보면 그분의 대부분이 착해요. 심성이 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12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뭐예요? 통째로 뭐 한다? 완전히 통째로 여러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악하냐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13절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뭐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을 뭔다고? 채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는 우리와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의 뭐 한다고요? 돈 주머니만 두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가서 순진한 자들을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통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간교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 이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씩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통째로 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진귀한 물건, 탈취한 물건, 집을 채우리라 유혹하는 거.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같이 하려면 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하려면 저 사람에게 뭔가 나에게 이득을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다 뭐냐면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들이에요. 응? 결국은 뭐냐면 결국 유혹은 탐욕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순진한 자를 이용해서 얻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진한 자들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단들도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처음에 가면 그 이제 봄철 되면 이단들이 그 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가장해서 한 피자집을 한 통으로 빌리고 치킨집을 빌려가지고 다 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순진한 아이들은 그것이 복음인지 기독교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지금 임종호 간사가 내일 우리 큰아들도 또 이제 백석대 신대원이 이제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야 되나 남편한테 가야 되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는 아빠한테 가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CCC에서 또 본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상명대인가요? 다시 이제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대학생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명지대 간사로도 있었는데 봄철 되면 신학기가 되면 이단들이 아주 진짜 아주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입
학생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냐면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젊어요. 젊고 식욕이 얼마나 왕성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야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이 사단 마귀는 함께 가자고 해서 결국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발을 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5절 15절에 한글 킹제임스 그냥 가요. 15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하여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예, 그 성령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뭐요? 다니지 말며 내 발을 뭐요? 삼가여 그들의 길에서 뭐 한다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이 앞서가요? 발걸음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가고 안 가는 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싸움은 단지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함께 가자.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15절에 보니까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뭐 한다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안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과 자리와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주여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에서 멀리 하겠습니다. 주여 내 발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발은 내가 지키셔야 돼요. 누군가가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뭔가 가면은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금방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왜 동조하지 않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미 아마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너희가 전에는 뭐 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뭐 한다고요? 가자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심취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저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예전에 했던 그 습관들, 예전에 했던 그 죄의 본성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버려야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이 열매들이 맺어지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유혹을 가지고 어떤 이득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 된 자로서 여러분 땅의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내냐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우리를만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찬양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 열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명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고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겠다. 내 삶에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게 봐요. 때로는 우리가 찌질거리는 것 같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거룩한 자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런 자로서 여러분 거룩은 그냥 막연한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악을 미워하고 뭐 한다고요?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이게 보여져요. 아, 이게 지금 악이고 이걸 미워해야 될 것인지, 아,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선한 것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악한 것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살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전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몸,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흠이 없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쳐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쳐내는지 안 쳐내는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찔러봐, 찝쩍찝쩍 해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것으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타협하기를 원해요. 조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근데 선에 속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선에 속한 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악한 것들이 보여지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인정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전도사인데 밤에 야동을 안 보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악한 음란의 영들은 쫓아내달라고.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한 사람의 얘기겠냐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단 마귀가 게임을 만드는데 그냥 좋은 게임, 선한 게임을 만들어요. 막 싸우고 찔리고 죽이고 막 이런 게임을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아이들을 식당에서 뛰댕기면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놀고 막 아이들이 울면 지금 뭘 맡겨요? 핸드폰 갖다 주는 거야.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 게임 보고 있는 거, 게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아이가 그것이 어릴 적부터 그것이 이미 아마 뇌에서부터 생각서부터 자리 잡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끊으셔야 돼 그거요. 지금 지나서 나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그 7살짜리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서 그렇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모님 이민규 사모한테 아이 좀 게임에 중독의 영 좀 빼달라고 꼭 안고 기도하고 게임 중독의 더러운 영도 따라갈지어다. 기도가 났을 때 사모님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워주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책망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 다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바울이 책망하냐면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예, 이게 형제들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9절로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이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상관없이 그냥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따라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들이에요. 바울이 책망한 것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새 본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생명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정체성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견고한 전선에 설 수 있는데 어떤 자로 바뀌느냐? 좋은 군사로 바뀌게 된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안에 들어와가지고 억울한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내가 몰라서 빼앗겼구나. 이제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뭔다고?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통과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누가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나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아멘.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넘는다고요.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굳건해야 돼요. 믿음. 아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할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꾀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감정에 흔들려 살지 않는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에 휘둘려요. 사단 마귀는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의 감정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다운되어 있을 때 뭔가 똑같이 평상시에는 그냥 듣고 그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운이 돼 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비수가 꽂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기는 승리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하면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신비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할 수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 어떤 상황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되었고 부름받았지만 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조금은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뭔다고?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큰 것이 보여지면 작은 것을 참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것이 안 보여지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 믿어야 아멘. 그러면 군사들은 움츠리지 않아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끌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의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 자, 마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왕은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여러분들이 조심 있게 해봐야 돼. 이 말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주식이 막 널뛰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 한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플러스 뭐 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한다? 입으로 뭐 한다고? 시인하여라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긴 믿는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진짜 믿어지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뭔다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데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보호막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뭔다고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 이사야 49장 2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만다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요 칼이 검이 되는 검.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이 진짜 하나님의 입인 줄 믿어요. 그 입에서 선포되는 예리한 검 이걸 통해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바 대신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뭐 한다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불이 되게 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불. 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내가 너의 입에 있는 이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려면 우리의 영과 혼 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려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주님의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다 모든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 믿으면 뭐 한다? 그대로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 나는 빛의 자녀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도 내가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죄인들이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어떤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또 이제 주 안에서 빅된 자로서 아버지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다스려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죄의 유혹이 와도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발을 지켜주셔서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입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단 마귀가 멸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아버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